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모든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그러나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이 있어요. 그죠?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물질을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는 않아요. 어떻게 주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물질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일하는 삶을 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셔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물질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것을 사유재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물질이 있는데 남의 것을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함부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이라고 하면서 그 도둑질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한다면 남의 것을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요, 저희가 자랄 때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요, 으슥한 곳으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때리면서 물질을 빼앗은 그런 행위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 폭력이라고 하죠. 그냥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꼼짝 못하게 하고 빵을 사오라고 한다든가 내가 먹고 싶어하는 뭐를 자꾸 사오라고 한다거나 돈을 주고 사오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돈도 주지 않고 뭘 자꾸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청소년기부터 남의 것을 폭력을 휘둘러서 내 것으로 만들고 빼앗는 이런 심히 못된 죄악된 행위죠. 근데 그런 일을 청소년기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아이들이 있죠.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커도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이 되어지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사기를 쳐요. 거짓말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짓을 하고요, 강도짓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요즘에도요,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는 그런 사장님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뉴스에 보면 예전에는 그런 뉴스가 더 많았는데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진 줄 알았는데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월급은 안 주고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임금을 체불하는 건데요. 이게 참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남의 것을 욕심부리지 말고 빼앗지 말고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남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지 않고 내 것으로 이렇게 삼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줄 것은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똑같이 공평하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지를 않아요. 똑같이 주는 게 공평할까요? 아니면 일한 만큼 주는 게 공평할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일을 많이 한 사람도 똑같이, 또 적게 한 사람도 똑같이, 양을 똑같이 줘야만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공평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한 만큼 주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막상 받아놓고 보면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남의 것이. 나는 지금 적은데 남의 것은 많거든요. 그 남의 것을 자꾸 욕심을 부리는 것. 여기서 이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기를 쳐서라도 폭력을 휘둘러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욕심. 그 욕심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이라고 하죠. 탐심. 남의 것을 자꾸 욕심을 부리는 것, 탐내는 것. 그런데 결국은 그 탐내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죠. 왜 우상숭배라고 할까요?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물질 만능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에 물질을 갖다 놓는 것, 그것을 물질 만능 시대라고 얘기해요. 물질 만능 시대. 물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질이라는 게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그 물질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엄청난 존재로 자리를 잡는데 얼마만큼 큰 존재가 되느냐?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의 존재,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그 자리가 커지고 그것이 내가 막 정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면 그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물질 앞에 내가 굴복하는 존재가 되어져요.
물질을 내가 섬기고 물질을 나의 신으로 섬기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물질을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고 또 그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좋아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겸하여 섬기는 일도 얼마든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죄스럽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행하는 일이 되어진다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물질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일을 할 때 거기서 물질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얻으려면 일을 해야죠. 땀을 흘려야죠. 근데 땀을 흘리지 않고 물질을 얻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로소득이라고 해요. 불로소득. 그러니까요, 내가 땀을 흘리지 않고 물질을 벌려고 하는 그 마음에 자꾸만 잘못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도박이 대표적으로 그런 일이에요. 그죠? 땀을 흘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거. 혹은요, 부동산 투기 같은 거. 그죠? 그게 하나의 돈을 버는 방법이거나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습니까? 장려를 합니까? 막았죠. 근데 아무리 국가에서 막아도 돈이 있는 사람은 그걸 부동산 투기를 해서라도 자꾸 돈을 벌으려고 해요. 근데 이런 거는 내가 땀을 흘려 일하고 버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복권 사는 일은 어때요? 복권 사는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검사로서 아주 잘 나가던 분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검사보다는 국회의원이 훨씬 더 힘이 막강하죠. 근데 국회의원이란 게 4년, 5년 하면 끝나잖아요. 이게 또 출마를 하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국회의원 이렇게 출마 한번 하면 돈이 몇십억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검사하면서 모아놓은 돈 다 까먹었어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도 많았는데 다 까먹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려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대학 가면서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더니 결혼을 누가 하고 했냐? 돈을 보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 증인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부인이 엄청 돈이 많아요. 엄청 부잣집이에요. 근데 여호와 증인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 다 까먹었어요. 국회의원을 2번을 출마를 하고 나니까 돈은 다 까먹었는데요, 빚만 잔뜩 졌어요. 근데 부인이 자꾸 여호와 증인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나이는 먹었어요. 여러분,
그 검사하던 사람 검사 그만두면 또 뭐 할 수 있죠? 변호사 될 수 있잖아요. 처음에 국회의원이고 했을 때는 막 일거리도 많이 돌았는데요.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니까 일거리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복권을 사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교회를 왔는데 나이 먹은 남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구질구질합니까? 진짜 구질구질해요. 그 돈은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자꾸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 복권 사는 돈을 가지고 밥이라도 좀 사 먹고 그러면 낫겠는데 그냥 쫄쫄 굶으면서 복권을 사는 거예요. 왜 복권을 사나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게 참 귀한 삶이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셔요. 근데 자꾸 욕심을 부리고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남의 것을 욕심을 부리면 이것은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싫은 자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네,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사는 인생인데 그럼 먹고 살려면 뭘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면 먹을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복지제도가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안 좋은 게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만 그냥 따박따박 타서 먹고 살려고만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나이 들어서 일을 못할 때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병적인 것으로 되어버리면 일은 안 하고 정부에서 주는 돈이 어디에 있을까? 자꾸 이런 것만 연구해요. 그리고는 일을 안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도둑질하는 자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라. 빈궁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는 것 그런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며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그걸 나만 위해서만 쓰지 말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도둑질까지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것이 죄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것으로 나도 먹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을 살펴보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돕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요? 그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남이 도움을 줘야만 살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것을 남을 돕는 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런 사람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는 거지요.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선교사로서 살잖아요. 복음 전도자로 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도 반드시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을 때로는 자기가 일을 해서 물질을 얻어서 그걸로 살았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물질을 벌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참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를 통해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게 해주셨어요. 그걸로도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통해서 물질의 공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내어놓는 사람이나 교회, 이건 뭡니까?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물질 중에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셔요. 그리고 그 물질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게 하셔요. 우리가 민수기까지 이렇게 보았을 때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또 우리가 수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도록 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의 경제 생활의 원칙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어떤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물질을 그렇게 사용할 때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오늘 물질 문제, 우리의 경제 생활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굉장히 깊은 많은 얘기들이 들어있는 거지요.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물질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